시편 119편 71절부터 73절의 말씀으로 고난의 레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고난의 레슨. 고난의 레슨. 여러분, 요즘 사시는 것이 좀 어떠십니까? 어떻게 살만 하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늘 편안하고 행복하십니까? 네, 그러면 감사하고 찬양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마치 홀로 사막을 건너가는 것처럼 막막하고 갑갑한 분들 계시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겠고 피곤하고 하루를 견디는 것이 정말 힘든 그런 나날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김폴리나라는 자매님은 예수님을 참 잘 믿는 자매님이십니다. 그 삼성에 러시아 교회가 있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그 새벽에 혼자 나와 기도하시는 그런 자매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도 기도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죠. 그 전조 증상이 계속 있었던 건데 아마도 그것을 무심하게 지나가셨던 것 같아요. 네, 그분의 남편 되시는 분은 박인송 씨입니다. 그분은 그 전에 큰 사업을 했었는데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 충격을 받고 상실해서 사업도 망하고 인생도 망가졌습니다.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이제 안성 매려는 지역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아내를 만나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근데 또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어제 제가 그분을 신방했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운명이니 어쩌겠습니까? 받아들여야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겪는 고난들, 인생의 고난은 어쩌면 인생에게 주어진 운명과도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편인들은 인생은 고통의 바다를 항하는 것 같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에 성경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욥기 5편 7절 말씀 보면 사람은 고생을 요해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고생을 위해 태어났다고 성경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저 여러분, 신자된 우리들도 이 인생의 고난에서 열이 들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셨습니까? 그러면 감사한 일이지요. 근데 어쩌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큰 고난, 더 잦은 고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예수 믿고 편안해지셨습니까? 아니면 더 큰 고난에 휩싸이고 계십니까? 전자일 수도 있고 후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부속처럼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전혀 그것을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아들처럼 딸처럼 대우하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고난이 끊임없이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 오히려 성경은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괴로운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게 유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되다. 고난이 주는 그 고통의 피해보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더 크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고난이 주는 유익은 고난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어떤 유익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나를 괴롭히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힘들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가학적인 분 아니세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잖아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뭔가를 가르칠 것이 있기 때문에 레슨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73절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아들된, 딸된, 그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 번째 창조를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죠. 그리고 진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자녀가 있을 텐데 자녀를 낳으면 낳고 내팽개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씻기고 닦고 양육하고 기릅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기르시고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기대가 뭘까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기대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요 목표인 것입니다.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배움입니다. 다른 말로 깨달음인데 오늘 73절도 그걸 얘기하잖아요. 주의 손에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닫고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레슨의 도구가 뭐냐면 고난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편안할 때는 깨닫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때는 즐기는 게 많지요. 그러나 고난이 내게 임했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 대형 트럭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대형 트럭 운전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제가 배우는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림을 배우고 두 번째는 낮아짐을 배웁니다. 제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기다리는 것이 어려워요. 그 전에 그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가 안 오면 택시를 잡으려고 합니다. 택시가 안 오면 그냥 걸어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기다리는 게. 어떤 약속 기다리는 거, 뭐 그런 게 너무 힘들어요. 이 대형 트럭 운전을 하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쿠팡 이런 데 들어가면 2시간은 기본이에요. 길게는 3시간, 4시간 기다립니다. 언제 들어가라는 약속이 없어요. 차들 한 수시도 쭉 서 있습니다. 거기 순찰하고 서 있는 거예요. 한참 앞으로 가면 그만큼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순서가 올 때까지 그 기다림의 연속된 시간들이 나를 훈련합니다. 그리고 나를 뒤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신앙의 본질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압니다. 내게 기다림의 신앙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낮아짐을 배웁니다. 여러분, 이 물류라는 유통의 그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처음에 화주가 있잖아요. 그 화주가 또 운송회사, 그 다음에 물류회사, 또 트럭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화주가 물류회사한테 연락하면 물류회사가 또 운수회사한테 연락을 하고 그것이 또 트럭 기사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트럭 기사는 어쩌면 을 중에 을이요, 을을 넘어서 병에 위치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실제로 다 룰이 다르거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물어 가는데 그 일하시는 그 지게차 기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들뻘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계약직 직원들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 불친절한지 불친절을 넘어 아주 고압적이에요. 차 빼라고요. 차 빼세요. 얻어대는데요. 일단 빼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막 열이 나죠. 내가 그전에는 못 참는 사람이었어요. 그 갑질 이런 거는 굉장히 내가 항의하고 그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참아요. 지난주에 그 인천 항해 갔습니다. 거기 물류센터 큰 게 있는데 거기 그 배차 배정받는 부수가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5명이 쭉 있는데 번호표를 받아갖고 가는 거예요. 그 여직원들이 앉아있는데 처음 가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서류를 주고 작성을 해요. 또 이 작성을 기본적인 내 인적사항은 적는데 루트 번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적는지 모르겠는 거야. 어떻게 적어? 일단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고개를 까먹고. 뭐냐니까 위에 샘플이 있다는 거야. 샘플을 봐도 어디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거 어딘지 모르겠다고 좀 가르쳐달라 했더니 좀 알아서 하세요. 귀찮지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좋은 친절한 말로 좀 친절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탁 쳐다보더니 루트 번호 미확인, 배차 불가 탁 줘갖고 탁 주는 거야. 퇴짜야. 내 그전에도 목사라고 소리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어디 가면 어떤 위원회 위원장, 이사 이런 직함으로 다녔는데 이제 딸뻘된 여직원들한테 싫은 소리 듣는 그런 입장에서 내려가는 거죠. 참습니다. 참고 낮아짐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 만들기 원하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배우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깨달음에 들어간다면 이 고난이 한결 더 수월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레슬의 과정을 받아들이고 통과해야 이 고난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이 고난이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계속 성장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예수 닮아가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고요. 두 번째 고난이 주는 유익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곁에 붙어 있다고요? 하나님 곁에 붙어 그 도구가 고난인 것입니다. 신자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것입니다. 내가 편안할 때는 주님을 잘 찾지를 않지요. 찾아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창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고 또 찾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곁에 와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눈이 엄청 오는 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전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7시에 이제 일을 나갑니다. 오후 늦게였는데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은 철야 근무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갖고 뭐 알겠다고. 저는 다음날 쉬는 줄 알았어요. 안성에서 택배를 씌워가지고 대전에 내려가서 새벽에 그것을 내리고 대전에서 다시 짐을 싣고 천안으로 오는 그 일쯤이었어요. 이 천안에서 짐을 다 내렸거든요. 그리고 일이 끝나고 이제 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 체력이 못 따르겠더라고. 밤을 꽉 샜더니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 그 사람을 어떻게 일을 이렇게 시키느냐고. 또니 막 그렇게 일을 한대요. 확 그냥 때려치기가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지. 참았죠. 그리고 그냥 쉬겠다고 얘기하면 40만 원이 까져요, 하루에. 그냥 나온 김에 하자고 해서 일을 했어요. 천안 선거에서 음료수를 실었는데 그 음료수 캔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5톤 차인데 그 5톤이 넘어가면 뒤에 바퀴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 축이라고 하는데 축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 무게를 맞춰야 되는데 차가 오래되니까 이 축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냥 싣고서 갔어요. 남한산 IC에서 나가는데 막 삐삐거리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과적으로 딱 걸린 거죠, 거기서. 그래갖고 차를 대고서 사무실에 가서 조사를 받고 다시 이제 축 조절을 하고 그 재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측정을 해야 되는데 남한산 IC가 그 2차선입니다. 거기서 리턴을 하는데 차가 기니까 한 번에 돌릴 수가 없어요. 한 3-4번 꺾어야 돌리거든요. 근데 그 좌회전 차선과 유턴 차선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좌회전 차선들이 못 가는 거예요. 시동 한번 바뀔 일 동안에. 미안하잖아요. 또 미안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빨리 돌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이 또 오지 않습니까? 신호가 끊어지고 우리 신호를 봤는데 신호가 끊어졌는데도 꼬리를 물고 막 몇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을 더 놓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돌리려고 막 이제 차를 돌렸어요. 확 돌리는데 빵 걸리는 거예요. 대형 버스 옆에 와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차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커브를 돌면 뒤가 이렇게 확 그 반경이 넓어져요. 넓어지면서 한 5-60cm 그 버스 하단부를 다 긁어버리는 거예요. 차를 옆에 대고 이제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사고 수습을 했습니다. 이제 공장 들어가셔서 견적을 받으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견적이 많이 나오면 보험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찰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화물차는 또 이 보험 처리를 하면 활증이 굉장히 많이 붙어요. 그리고 보험 처리하는 건당 30만 원씩 또 납부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법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고속도로를 쭉 운전을 합니다. 꽉 섰기 때문에 막 비몽사몽간인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막 힘들고 막 피곤하고 그러는데 막 우울해지기 시작했어. 막 주체를 못하게 있는 거예요. 마음을 내가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게 뭔가 이게 지금 이게 뭐하고 이게 사는 건가?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막 때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이번 이 사고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설교한 거랑 틀린 거 내가 알아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책임지라고 설교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시험한다고 하나님 나무라지 마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예요. 우리 막내 아들이 떼쓰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떼쓰잖아요. 하나님 계속 보여주세요. 이번 일 없던 일처럼 해주세요. 하루 종일 막 징징대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6시쯤 집에 들어왔어요. 씻고 잤습니다.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내 옆에 누군가가 계시는 거예요.
그건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제 하나님 아무 걱정 없어요. 그 사고나 운전기사한테 전화가 오든지 전화가 안 오든지 이제 이거 상관없어요. 예수님 내 곁에 계시니 그것으로 좋겠네요. 예수님 내 주님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하는 마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어요. 눈이 엄청나게 왔어. 정말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눈 많이 온 적 처음 봤어요. 이 수원, 안성, 용인, 평택 이쪽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난 그날도 쉬는 줄 알았어. 근데 또 나가래. 그 화주들한테 전화해서 이러니 정해진 시간 안에 못 간다 그랬더니 오전 안에만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새벽 한 6시 반쯤 나간 것 같아요. 나가는데 제 아내가 막 승질을 내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놈들은 운전하다가 사고 나든지 죽든지 신경 안 쓰다는 말이야. 막 승질 내면서 막 도시락을 싸줬어. 진짜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 단체 카톡 기자의 아내가 그 문자를 썼더라고요. 른프레 김 목사님 트럭 운행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냈잖아요. 유경민 집사가 에고 목사님 이런 날은 쉬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답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신을 했냐면 끄떡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태하시니 정말 그래요. 정말 끄떡 없어요. 아무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차를 가지러 갈 때는 그래 눈길을 걸어갔는데 나오는 길에 소나무 하나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갈 수가 없어 차가. 119를 전화를 계속 하는데 계속 터가지고요. 근데 쟤들이 차가 쭉 섰는데 그 주민이 한 분 계셨나 봐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톱을 갖고 왔어. 그래서 잘라가지고 소나무를 같이 치우고 그 와중에 어떤 아주머니는 또 차를 미끄럽다고 대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큰 차 나가기 어려운데. 그래서 아 이거 안 된다고 차 못 나간다고 그랬더니 저기 싹 가지고 와서 빼겠대. 안 와. 거기를 나가는데 좀 애를 써갖고 굉장히 막 거의 한 5mm 차이로 차를 뺐어. 정말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믿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감이 나는 적이 없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정말 내 곁에 계신 것처럼 느꼈고 고백했지만 평상시에는 모르는 것처럼 잊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 내 곁에 계신 것을 나는 확실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실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고난 때문에. 고난이 내게 가르쳐준 것이고 고난이 내게 준 유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긁은 그 버스 기사한테 연락이 왔을까요? 50cm 긁었어요. 두 판 판금하면 최소한 80만 원입니다. 만약 그분이 나쁜 마음 먹고 입원했다면 사람 한두 명이에요. 그 낭비를 어떻게 감당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연락이 안 왔어.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요? 100면 100 홈수도 한다고 연락 올 것 아닙니까? 선량한 사람도 그럴 거예요. 왜 연락이 안 왔는지 전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자그마한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물으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배워야 할 것,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통해서 고난을 받으십시오. 깨닫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내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을 꼭 붙드십시오. 그거면 족합니다.